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사사기 15장 9장에서 13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아니하고 나날이 빛이 나는 영생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배워보는 삼손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삼손의 역사는 우리들과 무관한 일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삼손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그 시대에 사람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관리를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미약하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역사를 창출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4장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다라 합니다. 삼손 시대의 사건입니다. 삼손은 여러 사건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아내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젊은 청춘이 지금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이고 남자의 상처입니다. 삼촌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젊은 청춘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합니다. 지금 삼손이 남편의 자격으로 장인을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인 삼손은 당연히 아내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편입니다. 그동안 사랑한 아내가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며칠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기 말씀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합니다. 삼손의 마음, 아내를 그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창인 청춘의 시절은 결혼을 하여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사랑입니다. 지금 삼손이 아내를 그리고 마음으로 처갓집에 아내가 있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말씀, 아내를 보고자 왔노라 합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사위를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사기 15장 2절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목에게 주었나라. 그 여동생이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취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랑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사랑이 바뀌면서 이 지역은 사랑 싸움이 이 지역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거이라 하고 지금 삼손이 장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내게 허물이 없다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삼손,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장인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갈등으로 젊은 피가 용솟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잃은 자의 커져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장인의 욕심이 하나님도 노하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해를 취하고 그 두 마리 사이에 한 획을 달고, 이것은 삼손이 장인에게 대항하는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여우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이렇게 무소우리만큼 여우를 잡고 힘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 5절 핵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합니다. 삼손이 장인으로 그 지역에 소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의 곡식 창고를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식량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삼손으로 많은 식량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삼손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6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은 삼손,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는 욕정으로 불타서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서 가정이란 그의 무너지는 순간 지금 그의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하고, 이들은 삼손의 행동을 이해를 하면서 삼손의 사정을 이웃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가정에 무너진 현실에 삼손은 망나니 행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사사기 14장 7절 그가 내려가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도 한때는 순수한 청년이고 그곳에서도 소문난 착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 여자가 삼손에게 들었더라
들었다라 합니다. 사랑의 플러스가 삼손의 청년과 한 처녀의 너브골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런 사랑으로 결혼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는 아버지 뜻으로 결혼도 하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푸르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순수한 청년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지금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잔치를 하고 신랑을 다리로 묶어서 신부를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풍속도 우리나라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부의 애간장을 태우는 장난이 지금도 행하여져서 동네가 즐거운 추억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풍속이 삼수에 사는 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행복의 물결은 다 내일의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속대로 이들도 친구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배설을 하였으니 손오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찍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었더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삼손을 남다른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남다른 힘을 주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한 여인 때문에 사사로서 불명예의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된 역사를 시작을 하여 봅니다. 말씀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삼손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을 후에야 말하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힘좋은 젊음의 청춘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욕정의 피가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하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에게 힘이 없으면 이런 사건은 생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또 이렇게 창출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 8절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에 거하니라 합니다. 지금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화가 난 삼손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는 단번에 하나님 말씀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박살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공포로 살아간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살인을 하고서 그 얼굴을 들고 그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의 지역의 큰 바위 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한 청년을 파괴자로 일을 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일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의 살인으로 얼룩진 시대가 살인으로 얼룩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사사기 15장 9장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네히에 편만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진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미약하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큰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고을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별대처럼 모여서 지금으로 말을 하면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 진을 치고 네히에 편만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시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의 자존심이 이웃의 형제들에게도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집단의 블레셋 사이에 아우성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0절 유다 사람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미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지역이 한 사람으로 서로 감정이 말이 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 평화로운 곳, 이곳이 서로 언성이 높아가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이들은 아주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삼손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한번 상하면 다시 풀기까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들은 삼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벌인 범인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러가겠다고 합니다. 놓으라고 합니다. 이 소동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삼손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건이 생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 우리의 가난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합니다. 지금
지금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3,000명이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삼손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하여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은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든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의 사건입니다. 말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가난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는 줄 우리를 관할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삼손이 사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사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구역이라고 하면서 삼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삼손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곳 서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합니다. 삼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건을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일로 지금 3,000명의 삼손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이 군중들 삼손은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지혜롭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유다 사람들 삼손을 향해서 조용히 일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삼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말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합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삼손에게 조용히 해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합니다. 삼손도 유다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일이 커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셋 사람들보다 유다 사람들이 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고 바위 사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순수한 청년입니다. 우리들은 삼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을 이렇게 사인으로 살지 못하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삼손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같은 한 젊은
젊음의 청춘, 그런 남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노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우리들처럼 한 가정의 부부로서 선택된 한 청년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오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사기 13장 2절 소라 땅의 담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합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자식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아직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은 곧 자식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혼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부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병원도 없고 자연의 임신으로도 출산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삼손은 한 가정의 큰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을 선물로 출산하게 하시고 많은 조건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명심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머리가 자라나도 자르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이것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이것은 사명이 있음을 예견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키우라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여기에 비밀이 삼손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잘 키워야 하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삼손에 대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사사기 15장 14절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한 아이가 잉태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의 생명에 잉태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생각 없이 내게 주어진 임신에 대해서 때가 되면 달이 차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여서 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그리고 말씀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그의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삼손의 특별한 아이에게 지킬 것을 부모에게 명령을 하라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태어난 삼손은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힘센 청년, 지금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남다른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건 없이 잘 자라서 한 여인을 사랑을 하여서 결혼도 잘 하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말을 하면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행복한 나날을 잘 보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우리들의 선지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되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니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삼손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동안 삼손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부모에게 음식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여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자를 염소 새끼 잡듯이 자기도 모르게 사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자신도 모르게 행한 것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손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한 행복한 청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결혼하고서는 부모에게 자기 힘자랑을 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먼저 아내가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내에게 자기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잡듯 염소를 잡듯이 찢어버리는 힘이 생겨서 잡았지만 그 당시 부모님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긴 것을 아내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내에게 힘자랑을 하고 싶은 충동은 우리들은 잘 압니다.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고 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말씀, 그 사자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삼손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이 보고 배우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사기 14장 7절.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더라.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삼손은 지금은 사사기 15장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간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하고 너를 세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 순박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고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아가는 새내기 신랑에게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온인 제공은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내에게 보낸 것이 이처럼 한 청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쓰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짐이라. 하나님은 삼손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이런 분란은 생기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평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된 상태로 가는 길에 말씀 여호와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유다와 블레셋 사람의 통치권을 놓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같이 그 결박된 손에서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힘을 할 수 없는 힘을 삼손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삼손을 결박한 밧줄이 불탄 것처럼 사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삼손은 그 힘을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배를 보고 힘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삼손은 싸움 대장이고 힘센 선지자라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하시면서 인생들의 비밀을 다 우리들에게 공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삼손과 우리 시대에 너무나 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천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인생 역사이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역사를 창출하시어서 세상 만민들의 나라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과 찬송으로 말씀으로 다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21년도 10월 10일 김명자 지음 감사합니다.